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부르시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마음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일을 부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10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쪽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서간문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간문인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26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4장 5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하시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1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마른 자를 위한 공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들이 인생에서 가장 목말랐던 기억이 무엇인가를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군 생활, 특히 그 훈련병 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야 훈련병들이 돼도 먹을 물, 먹을 거 다 주지만 옛날엔 그렇지도 못했고요. 특별히 그 위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먹이게 되면 아주 좀 큰일 나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심지어 저 때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제 위에서 군 생활을 하신 많은 우리 선배들, 그 형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훈련을 나가는 이제 훈련 교장까지 오가는 길이 있어요. 그 조교의 눈치를 피해가지고 얼른 논에 가가지고 그 논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얼른 또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그래. 뭐 우리 때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특히 저는 뭐 또 겨울철에 주로 그 훈련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좀 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여름철이나 이런 경우에 훈련을 받게 되면 그 갈증이나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그 훈련병들이 먹을 만큼 충분한 물을 주지를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물을 함부로 줬다가는 질병의 위험도 크고 그리고 그 물이 잘못 먹었다 하면 또 온갖 뭐 많은 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제된 물이나 특별히 제한된 물 외에는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군 생활에서의 그 물이 그 목말랐던 그런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뭐 그 밖에도 우리가 그 목말랐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가끔 목말랐던 기억이라고 하면은 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그날 물을 준비 안 했거나 아니면 물을 적게 준비해서 그냥 작은 것 한 병 가지고 갔다가 올라가는 길에 다 마셔버리면 조금 긴 산행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물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물론 중간에 약수터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좀 문제가 다를 겁니다. 그래도 약수터에서 물이라도 먹을 수 있고 다시 물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느끼는 그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나죠. 그래서 만약에 겨울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그 쌓여있는 뭐 깨끗한 눈을 찾아가지고 눈을 먹는다든지 하는 뭐 이런 방법으로 갈증을 해결하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참고 있다가 내려와서 또 물을 먹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죠. 실제 요즘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또 아마 다들 또 다르게 이야기할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요즘엔 그 탄산 음료들이 아주 널리 보급이 돼서 그런지 뭐 탄산이나 그 밖에 좀 저도 헷갈리는 것 중에 이 마트나 어떤 편의점에 가게 되면 그 음료가 쫙 진열이 돼 있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많은 종류 중에 아마 저는 뭐 10분의 1도 맛을 다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음료를 먹으면 어떤 맛이 나고 어떤 음료가 또 어떤 우리에게 인체에 효과를 주는가. 그래서 갈증이 날 때는 뭐 과거에는 무슨 뭐 이온 음료를 마시면 좋다 어쩌다 하는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하여튼 무슨 스포츠 관련 음료를 마시면 좋다는 얘기도 많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은 잘못 알려진 것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갈증이 날 때는 뭔가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탄산음료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탄산음료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또 먹고 나면 금방 또 갈증이 또 나요. 그래서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음료들을 만들어내지만 어디 우리 사람들이 그러한 갈증들이 그렇게 음료 한 병으로 쉽게 없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육체적인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갈증만 갈증이 아니에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갈증들이 우리는 정말 많고 다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내가 주변에 좋은 친구가 없을까? 아니면 뭐 배움에 대한 갈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배울까? 뭐 하는 이런 그 갈증, 어떻게 하면 돈의 갈증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볼까? 뭐 더 성공해볼까? 출세해볼까? 뭐 끊임없는 그 갈증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경우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어떤 것들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도 있고 사람마다 그 인간이 가지는 그 갈증이 다 있어요. 정말 심각한 갈증들이죠.
자, 바로 미리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이 가지는 진정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특별히 복음서 말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같이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 출애굽기 시대에 그 당시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자꾸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광야 지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물이 귀하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이 흔하면서도 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다고 여겨보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물을 찾다 보면 이제 그 물이 귀해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렇게 말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시골에서도 물을 사 먹어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지금 여기 지하수도 있고 상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우리가 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저 지하수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도 요즘 뭐 자꾸 상수도 그냥 먹어도 된다 어쩐다 하면서 자꾸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수도를 먹어도 되지만 상수도를 그냥 먹는다거나 그냥 지하수를 그냥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하고 옆에 떨어진 저쪽에 몇몇 저 시골의 토박이들은 아직도 그냥 그렇게 지하수를 퍼내서 상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도 일부 있기는 한데 지금도 시골 사람들은 이제 상수도도 그냥 먹지 않고요. 지하수도 그냥 먹지 않아요. 그래서 다 물을 사다 먹어요. 근데 또 물값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른 물가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가 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2리터 정도 되는 게 뭐 그냥 아주 6개들이 뭐 4개들이 이렇게 팔아서 뭐 한 600원, 700원 이렇게도 팔기도 하니까 요즘 돈 600원, 700원을 돈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해서 이제 그런 정도는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병이면 뭐 어쨌든 하루 이틀을 먹으니까 그 정도를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 물도 사 먹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과거에 누가 좀 쓰다와 갖다 준 정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정수기에 그 필터를 제가 사가지고 필터를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자주 갈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만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그 필터를 갈아가지고 그 필터에 걸러진 그 물을 먹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상수도나 어떤 이런 지하수를 먹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시골이든 도시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물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러한 걸러진 물, 정수된 물이 아니면 먹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벌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막과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속에서 물이 없이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이제 모세에게 자기들의 지도자죠. 모세에게 대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든 우리 그냥 출애굽하지 말고 그때 애굽에서 그냥 가만히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고생 이 모양으로 우리를 갈증나게 만드느냐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참 지도자의 위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만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든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그까짓 못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 모세를 향해서 엄청난 불만과 불평과 이제 나중에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뭐 거기 노골적인 표현은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모세를 좀 축출하고 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돼서 물이 없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판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또 해결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면 그 반석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그런 일을 여기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물과 생명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아주 소중한 암시가 여러 군데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가련하고 궁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리니 내가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사야서 41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63편에도 시편 기자가 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갈증을 그렇게 믿음으로 또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에는 이 물과 어떤 목마름과 그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세대의 그 운동권 노래 가운데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졌던 그런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 운동권 노래인데 이제 그 노래가 그 당시에는 독재정권 시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했어요. 그 갈망이 목마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근데 지금 세대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 왔는지 아마 요즘 세대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옛날에는 말 조심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 북한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러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부를 때 뭐 동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동무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잡혀가니까 감히 이 동무란 말도 우리가 함부로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런 억압된 정권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속박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노래가 나올 만큼 그 당시 자유에 대한 목마름 그런 것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목마름들이 우리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만이 있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한 어떤 지금 그런 불만이 고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목이 말라서 이 모세를 향해서 정말 아주 굉장한 불만을 토로를 하죠. 거기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모세를 향해서 막 모든 원망이 지금 거기 다 모여드는 거죠. 민수기 2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대면하고 재해석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시험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련으로 이제 거기 말씀을 하게 되죠. 정말이지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로 열심히 뭐 헌금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목마름, 믿음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런 단서를 그 백성들이 달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임명하신 그 모세를 지금 어떻게든 돌로 쳐 죽일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불만과 그 불평이 지금 모세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세를 끝까지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안전을 간구한 후에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 호렙산에 반석을 쳤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솟아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소하고 풀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참 여기서 우리는 뭐 하나 느껴지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철이 없고 정말 믿음이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재우고 다 했는데도 그래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갈증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큰 엄벌을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들에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그들에게 부족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죽을 듯이 달려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의 샘물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쏟아지는 물이에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가톨릭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한 일을 해야만 그 착한 일을 보답으로 해서 어떤 그 당연한 그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말틴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샘물인 이 은혜를 받는 것이야말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생명 샘물인 거죠. 자격이 없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문자 그대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표시가 바로 그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샘물이 그 불만과 원망을 만족으로 바꾸고 기쁨이 없는 백성에게 희망을 되찾아주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시대와 다른 그 환경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지자인 바로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이사야 55장 1절 아주 유명한 그런 요절이잖아요.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자들이 그 갈증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참된 어떤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변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죠. 이 세상은 정말 많은 것들이 목마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이것도 목마르고 저것도 목마르고 이렇게도 부족하고 저렇게도 부족하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모든 그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바라보는 모든 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병자를 고칠 수 없듯이 그런 갈증이 없는 성자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무조건적인 선물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에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잠깐 소개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여행하시다가 그 야곱의 우물에 들르셨는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 다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들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왜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졌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흔히 말하는 피를 섞은 사람들이에요. 순수하게 신앙을 못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도 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된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거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주변에 다른 유대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혼자서 그 물을 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해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물을 다 길어 간 다음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길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거죠. 누가 그 여인한테 말을 걸 수 있겠어요? 더욱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었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 수가 있냐고 하면서 이제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한 어떤 그 진리를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도 놀랄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하게 되고 이 여자가 거기서 변화를 해요.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우물가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어. 정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 그 생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많은 수군거림이 있었겠죠. 수근수근 했겠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주실 사람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한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고 그것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되어지고 우선시 되어지던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라고 하는데 더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그들이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뭘 어떤 그 많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정말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선택하듯이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주고 이야기하고 그 여인을 깨닫게 하듯이 오늘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그 은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있던 그리고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명이 있다라고 한 그 사실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그 여인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정말 내 남편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을 때 그 여자가 내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삶을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삶이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여인이 그 시점을 중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만난 그 이야기를 했겠죠. 정말 그 죄인으로서의 수치를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혼자서 우물러 왔지만 많은 회중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정말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뒷얘기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마을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좀 머물르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머물기를 요청을 하니까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참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그리고 부끄러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생명수 같은 그 우물의 그 물이 내게 쏟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안다면 그 목마름이 이 세상의 어떤 그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목마르고 저것 때문에 목마르고 큰 갈증으로 말미암아서 허덕이는 우리 육신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목마름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에서 벗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영원히 그 생수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36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셔서 값없이 공짜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생명수를 마시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어지는 그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하나님이 물질의 풍족함을 허락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좀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주보 내용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목마른 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